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요 친정집에 온 것 같고 또 아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모교인 조은택 목사님 교회도 근처에도 한번 가보고요. 그렇게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 이제 증거를 가진 목사님들은 많이 계시고요. 저도 내려오기 전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보면서 뭐 최영 목사님도 왔다가 이제 현장 이야기도 하시고 또 앞으로도 뭐 많은 증거 가진 분이 오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조금 지금까지 유청 목사님 곁에서 좀 보고 듣고 교회가 조금 성장해 온 과정을 조금 보고를 드리는 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제목이 무거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제 여러분 보고 드리는 시간이니까 2001년도에 이제 사실은 오산동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다민족교회죠. 안양동부 교회 지교회 당으로 시작이 됐고요. 제가 오산에 올라갈 당시가 2005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교역자하고 성도 다 포함해서 40명, 5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교역자하고 아내 있고 자녀, 그럼 절반이 이제 교역자하고 가족이었고요. 나머지가 이제 한 20명, 30명 정도가 성도였어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됐을 때 지금 이제 우리 다민족교회를 건물을 이제 세워가지고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성도가 이제 몇 배로 되냐? 거의 10배 넘게 이제 성장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쭉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1차 제일 먼저요. 교회 시간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표를 목사님이 모르시면 성도 보고 낙심할 수 있고요. 교회 현실 보고 이제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가보니까 저희 목사님 말씀처럼 되는 조건보다 안 되는 조건이 거의 많았습니다. 근데 언약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참 처음에는 조금 신기하다 싶을 만큼요. 성경의 교회 시간표가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 아무 힘없는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또 흩어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베니게, 구브로, 뭐 헬라인 뭐 이런 식으로요. 헬라인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바울을 안내를 합니다. 거기서 루디아 만나는 빌립보부터 데살로니가 갑니다. 그러다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다 한번 듣게 될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리라. 로마까지 갑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가 5교회거든요. 우리가 이제 훈련받은 것처럼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이란 말은 이제 우리 훈련받은 것처럼 교회 뭐 개척을 하시든 후임을 가시든 처음에 이제 가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참 중요합니다, 시작이. 시작을 해놓고 우리 안디옥 훈련받은 것처럼 팀사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면 교회가 성장되기 전에 뭔가 영적인 바탕이 준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개인에게도 있고 성도들 개인에게도요. 이 바탕이 복음으로 잘 바탕이 깔리면 이게 이제 교회가 탄력을 받아서요.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게도니아는 미션이죠. 아시아는 전문교회입니다. 로마는 우리가 다락방의 5 기초를 말해서 치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탕이 깔린 그 위에서 이제 성장이 됩니다. 성장하면 그다음에 막 확산됩니다. 이제 전문인도 들어오고요, 막 경제인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로마 지역도 정복하고 문화도 정복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가냐는 거죠. 우리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유광수 목사님 말했던 그게 목사님 개인에게 적용돼서 개교회에서 그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돼야 되는데, 확인되도록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도들이 훈련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냐, 나는 전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성도들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 전에요, 참 중요한 분들인데 훈련을 갈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에서 집중 합숙을, 지역 집중을 하시길래 신청을 해가지고요 계속 불렀습니다. 집중 합숙 끝나고 우리 자체 집중, 그다음에 집중 신학원 1기, 그다음 또 집중 팀 합숙, 그다음 자체 집중, 집중 신학원 2기, 이런 식으로 계속 6기까지 계속 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제서야 전도 합숙을 특 받아 보니까요, 이게 왜 훈련을 받아야 될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집중 신학원이나 집중 합숙이나 자체 집중이나 그분인데 메시지가 또 그 메시지가 그건데 왜 이게 여러 번 듣냐,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3번쯤 반복을 하는 중에 불신자에서 온 분들이 자기 가족, 가문,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되는 거 보고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분들에게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치유가 되고요, 공황장애, 우울증, 그다음에 조울증 막 이런 분들이 그냥 다락방에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살을 몇 번 시도하는 사람이 7개월 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본인 기능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서 막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훈련에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양육받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잘해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 충남 충북에 있는 해미 성지라고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캠프 때문에 갔는데 우연찮게 이제 성당에 들어갔는데, 성당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는 중에 어느 꼬마가, 아이가 놔두고 간 이제 가방이 하나 있는데 옆에 보니까 기도문이라고 딱 요만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당에서 제작한 겁니다. 이게 뭐지라고 딱 열어봤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아침 먹고 하는 기도, 아침 먹고 난 이후에 아플 때 학교 가서 하는 기도, 직장 가서 하는 기도, 모든 기도문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요, 와, 불신자, 이단, 사이비 모든 종교는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과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 와서 기도해봐라,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도 그걸 개인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교회마다 구체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수 잘 믿어라, 그럼 잘 믿는 게 뭔데요?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양육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응답을 받아가면서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자꾸 체험하고 보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락방 본부의 시스템 요 5가지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전도국입니다. 전도국에서 뭐 하냐,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사역자, 지교회 조장, 개인 양육자, 전체 구역장 관찰 다 모여서 전도학교를 합니다. 그럼 전도학교에서 계속 끊임없이 본부에 나왔던 중요한 메시지 흐름과 교회 시간표에 맞는 방향을 계속 말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부분, 전략에 대한 부분, 또 개인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요. 그럼 와서 그분들이 일 중심이 아닌, 사역 중심이 아닌 개인이 복음을 누리면서 어떻게 다락방 전도를 이해하면서 응답받아 갈 건지에 대한 방향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이제 현장에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이제 누군가가 이사를 와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 특징은 할머니 2명으로부터 목사님이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 이제 한 50명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락방을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30군데였습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56개.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우리 100다락방 하자. 100군데 말씀운동 하자라는 어떤 이제 기도 제목을 던져놓고요. 그때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임직을 하면서 100다락방을 위한 우리 임직 예배. 이러고 한 2년 지나니까 100다락방이 깔리더라고요. 100다락방 말씀운동이 깔리는데 성도가 이제 어떻게 올라오냐. 다락방에서 불신자들이 영접해가지고 교회로 등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특징 자체가 불신자에서 예수 영접하고 온 분이 많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대부분 불신자에서 영접하고 장로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회하는 방향 따라 그냥 메시지 주시는 대로 성도들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색깔이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전도한다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힘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그러세요. 그럼 교회 온 분들을 교회 안에 잘 뭔가 정착이 되고 개인화되도록 도와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양육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새가족 학교입니다. 교회마다 다 새가족 반이 있죠. 그럼 저희는 새가족 학교를 진행하면서 세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새가족 반이라고 해서 처음 오신 분 외부에서 이사를 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불신자로 있다가 와서 영접하고 오시든지 상관없이 3주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를 잠깐 정리합니다. 새가족 반이죠. 그리고 4주는 기초반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도록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4주를 지나가면서 기도 응답을 체험시킵니다. 그 방법이 사모늘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이 저희하고 같이 형식이나 내용이 통일된 분이 가서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삶에 확인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간증을 합니다. 이제 새가족반 수료하죠. 그럼 3주, 4주, 7주를 지나야지만 이제 수료가 됩니다. 수료되면 금요일 날 전 성도들 금요철야 이제 메시지 받기 전에 나와서 수료식을 합니다. 할 때 이제 수료증도 주고요.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고 새가족 7주를 지나가면서 받았던 은혜 응답받은 걸 간증하죠. 또 다른 한 분이 선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선서냐? 선서 내용 이런 겁니다. 나는 다민족 교회를 평생 내 교회로 뼈를 묻을 각오로 섬기겠다. 좀 세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전도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 성도들 앞에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뭐 무겁지 않고요. 성도들이 막 축하도 해주고 그런 뭔가 각오를 하는 듯한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거의 남자분들은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선서하고 간증하고 이러니까요. 굉장히 축제 같아요. 금요철야도 막 분위기가 살아요. 그리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새가족을 상반기 동안 수료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수료자 반에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새가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전도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인생 전체에 대한 방향을 말씀 가지고 정리시켜 줍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전도해라. 그거를 개인적으로 확립시켜주고 실제로 확인되도록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가지고 이분들이 말씀을 타고 응답을 받아가도록요. 그리고 이렇게 통과된 사람은 훈련국에서요. 지금 매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훈련국 진행을 하시면서 사역자를 따로 모아가지고요. 방향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로부터 전도가 돼서 지금 장로가 되신 장로님과 권사님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을 실제로 본인이 받아보고 실제로 열매가 났던 분들을 세워가지고 간증을 시키는 겁니다. 간증이지만 내용이 그럼 간증이냐? 아닙니다. 내용이 메시지보다 더 선명하게 나갑니다. 5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기도반입니다. 그럼 기도는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집중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합심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 대한 모든 틀 내용을 여기서 간증하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훈련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1시에 강사들 모여가 잠깐 방향 받고요. 1시 20분부터 2시까지 한 40분, 50분 동안요. 100명이 한 반을 처음에 모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10명씩을 잘랐습니다. 10명 이상은 안 받습니다.
한 기수가 지나가는데 5주 진행하거든요. 한 달 하고 한 달 쉬고 한 달 하고 격월식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도반에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두 분, 기도반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요. 두 분을 세워서 두 분이 현장에서 전도에 대해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둘 다 불신자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간증하고 메시지 하는 거죠. 성도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반 통과한 사람은 그 다음에 전도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전도반이 두 반이 있습니다. 불신자 만났을 때 뭐라고 복음 전할 건지 영접할 수 있는 아주 기초 메시지요. 최영 목사님이 많이 훈련시키잖아요. 10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분 메시지.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분 메시지 다 그려가지고요. 구원의 길. 5분 메시지, 5분 안에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1분 메시지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요. 그 부분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전도반의 실제적인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사람들이. 다락방은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산에 조은택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서요. 뭐 서리스배로 있다가 또 교육자 이제 임명을 받고 학교에 가고요. 전도 생활 하다가 지금 이제 올라간 지 한 17년 됐는데요. 정말 다락방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분명히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이 다락방 되는 건데 말씀을 들어봐도 받고 집회 가도 맞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맞아요. 근데 내 삶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유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고 내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지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내가 뭐 전략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친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이제 해보면서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은택 목사님께 이제 3년을 찾아갔죠. 교육자 생활하면서 좀 훈련받으러 가겠다고 하고 니밖에 없는데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줄 마음이라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1학년 이제 연구원 들어가서 1년 휴학하고요. 현장을 본교에서 뛰었습니다. 해보려고요. 조금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캠프 강사분이 여러 번 부산로에 오셨는데 유치원 목사님도 그때 한 1년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참여하면서 좀 맞아. 저래 하면 될 것 같은데 교회 가서 해보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원체 바쁘시니까 물어봐도 이제 그게 속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들어도 제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모르겠는 거 있죠. 이래가 또 1년 지나가지고 또 휴학 또 해냈습니다. 현장 또 뛰어야 되니까. 교회 없으니까 교육자가. 다락방을 해보고 싶고. 이래가지고요. 그냥 막 했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뭐 교회 사무실에 전기장판 깔고 자고요. 이렇게 하는 중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한 번만 저 올라가서 좀 보고 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뭐 며칠 못 봬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유초동국 전도사 차량 새벽기도 다 일주일치 다 새벽 다 하고요. 수요 금요 주일날 오후에 나 축사하러 간다 이러면 오후 예배 설교. 그리고 월요일날 전도 캠프. 그 다음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 다음에 행정 주보 16매짜리 앞뒤 다 테이프 복사 전화 다 받고요. 구역 다 뛰고 그리고 청년하고요. 혼자서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했어요. 그냥. 조은택 목사님 저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라고요. 제가요? 어린 전도사인 제가 아는 게 한 개도 없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토요일날 이제 세계복음화 심사 갔다 내려오세요. 그럼 내려오시면 이제 보고하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교회 내 여러 가지를 보면 고생했다. 내일 보자 이러고 주일날 오십니다. 그럼 설교 이제 하시고 또 올라가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몇 년 반복되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꾸. 왜냐? 정말 목사님 섬기면서 바르게 교회를 섬겨보고 싶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목회를 아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 생활이 뭐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혼자니까요. 이런 한계가 오는데 몸에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잠 못 자죠. 신경 쓸 거 많죠. 이러고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이. 못겠네.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안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좀 잠깐 쉬다 오면 안 되겠냐.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일만 좀 쉬다 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쉬다 오라는데. 네, 기도원 갔거든요. 저
부정교회라고 저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 저희 고모님이 거기 고모부가 장로고요. 고모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 지금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 부정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알잖아요. 고모 내가 좀 쉬고 싶은데 기도원 가서 잠만 좀 자면 안 되냐 이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관리를 하시니까 갔죠. 3일 내도록 잠만 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가 이제 눈 뜨고 일로 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요일 되면 주부 만들어야 되는데 16개를 지금 어디서 이제 다락방 위다락 내서 끌고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고 테이프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어째 돌아가고 있는 거지 도대체. 그래서 목사님이 부르기 전에 그냥 갔죠 교회. 그러니까 네가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왜? 일이 너무 막 많으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3년차에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진짜 다락방 정도 해보고 싶은데 이래갖고 울면서 편지 썼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님 같은 목사님, 진짜 전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편지 썼죠. 그걸 이제 목사님 목양실에 탁 올라서 주일 아침 톡 오니까 편지 하나 있거든요. 보니까 막 눈물 자국 있죠. 그러니까 턱 부르는 거예요. 진짜 가고 싶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래? 뭐 유광수 목사한테 이야기해 주. 죄송해요. 유광수 목사 이야기할 테니까. 그럼 이만우에 갈래? 아니요. 예원계 갈래? 아니요. 그럼 뭐 안동 갈래? 아니요. 어디 갈래? 그러면 저 오산동부 미쳤나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유치원한테 갈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부 캠프 강사시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를 다 CD 구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어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하는 것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훈련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그날 바로 성도사한테 인사하고요. 사임했습니다. 저 나오면 교육자가 없어요. 근데도 목사님이 그래 네가 뭐 전도한다는데 내가 뭐 다른 거 못 도와줘도 해줄게. 이래갖고 캐리어 가방 2개 있잖아요. 큰 거 26인치짜리. 그거 들고요. 아무 생각이 없죠. 올라왔습니다. 버스 타고. 연산복음에 지금은 이제 개척하신 김 목사님요. 김청룡 목사님이죠. 이제 형같이 지내니까 이거 왜 가냐는 거예요. 이 용기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사례주나 아니요. 야, 아니 대단하다는 거예요. 돈도 안 주는데 그거 왜 가냐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냥 전도만 된다면 내가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목사님 원체 많이 바쁘시잖아요. 올라왔는데 목사님 교회를 안 계세요. 아영동부 전 세계 계속 선교 다니고 막 국내 캠프 막 아니 교회 그냥 있는데요. 뭐 갈 데가 없어요. 가방 2개인데 그때 올라올 때 10만 원 딱 들고 올라왔는데 찜질방에서 일주일 사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집도 없죠. 갈 데도 없죠. 돈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인생이 처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상가인데 막 겨울인데요. 막 찬바람 들어오는데 거기서 막 떨면서 새벽 기도하면 여기 앉아갖고 있다가 졸고 한 달을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런데 목사님 막 다니다 보시니까 제가 이제 신경 쓰이시잖아요. 뭐 돈 없냐? 없습니다. 그럼 원룸 구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현장 다닐 때 같이 가자 해가 강남, 강북 막 계속 뛸 때 갔는데요. 새벽 4시에 나갔고 새벽 1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따라는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달 따라는 목사님 죄송한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될 것 같지가 않다고 어디 뭐 좀 오산에서 좀 훈련 받을 수가 없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웃으시더니 지역에 이제 전체를 담당하는 목사님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역을 보고 계층 하나하나씩 보고요. 직장인 보고 개인 양육 보고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훈련을 받고 그동안 이제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에 키는 교회 시간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목사 자신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요. 요 시간을 지나갈 때에 제가 옆에서 유청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갱신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느껴질 만큼 갱신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훈련모 같은 경우는 기도반 2반, 전도반 2반 끝나면 이제 복음 편지, 새 생명, 현장 복음, EBS 이제 메시지를 불신자 만났을 때, 새 가족 만났을 때, 기존 신자 만났을 때, 사명자 만났을 때 무슨 메시지를 할 건지를 체계적으로 간증과 더불어 합니다. 끝나고 나면 성경 전체를 우리 70인 1차라고 할 거죠. 개교에 이제 우리 교회 적용해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와 237을 세계복음화를 놓고 전도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여기도 현장에서 불신자로부터 올라온 권사님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자반은 목사님이 직접 교육자, 중직자,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 지금 48명 모입니다. 주일날. 70인 제자 말씀 나오고 나서는 올해 70명을 선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현장에 좀 중요한 제자다라고 느끼시면 목사님과 연결해서 다 목사님 모이는 사역자만 모이게 합니다. 요게 끝나면 자기 기능 가지고 사역하도록요. 그리고 한나라 책임지는 237 중에 한나라 책임지는 선교국. 지금 저희의 시간표는 요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이제 요 교회 시간표를 보시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럼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여세죠. 여러분 교회 부흥은 동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돼야지 지역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란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라고 2000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237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건 동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부흥이 안 되면 지역에 이단, 사회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와 있는 성도를 얼마만큼 복음으로 행복하게 만드느냐가 키인데 강단 말씀으로 응답받게 만드냐가 이제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요. 막 처음에 훈련 받으면 유 목사님 뭐 메시지 하면 막 이런 좀 충격되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럼 막 적어놔서 이거 써먹어야지. 어느 다락방 가서 뭐 빨간 글씨 해놓고 막 가서 막 말하는 거죠.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이 훈련 때 말했다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충격받습니다. 충격받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이분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개인이 자꾸 치유가 되도록요. 가장 많이 병들어 있는 게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희 그런 사람 없는데요. 혹시 동무 목사님들 교회에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중에 예배 왔는데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본부 메시지 들어요. 본부 메시지 듣고 속 시원한 겁니다. 근데 제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저희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불신자로 온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오신 분들 계중에요. 이런 분들은 설교 듣고요. 집에 가서 1부, 2부 다 들어요. 본부 거. 그럼 그게 잘못됐냐? 제가 말한 거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에 응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당하는 문제, 사건, 갈등에 대한 모든 답이 어디 있냐? 강단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신방 가서도 쇼킹되는 말, 충격 주는 말을 안 하고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가지고 이분의 문제를 조명해서 강단 말씀 갖고 답을 줍니다. 그럼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 설교 같이 들었거든요. 같이 들었는데도 설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종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믿으면 흔들릴 일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 뭐가 소중해지냐?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는 말이 이제 그제서 이해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배를 실패해버리면 한 주간을 걸어가고 살아가는데 운전을 할 때 안개 낀 것처럼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앞이 안 보이니까. 계속 뭔가 답답하고 캄캄하고 가긴 가는데 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때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한 번으로 내 인생의 모든 답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요, 예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수요 예배든 금요 철야든 주일날 오전이든 오후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예배 한 번이면 인생에 답이 나요. 그러니까 고민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결정해야지. 이런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생각이 굉장히 바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을 할 때 그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할 때 몇 억이 듭니다. 왜냐? 비행기가 한 대 추락을 하면 그 몇백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을 할 때에 철칙을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조종사에게. 그게 뭐냐?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고도. 다른 거 보지 말고 지금 높이, 고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만 계속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거든요. 계기판 중에 고도를 잘못 봐버리면 그냥 파란색이구나 하고 가버리면 추락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투기 조종사의 철칙입니다. 그럼 인생에서 철칙이 뭐냐?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현실이 기준이 아니에요. 언약이 기준이지. 좀 전에 오는데 어느 성도가 목사님 문이 닫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이래요. 저보고. 근데 내가 이래 말했죠.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건가? 안 되면 다 하나님 뜻이네.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말했잖아요 지금 방금. 안 되면 그게 하나님 막으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도학교 한다고 하니까 끝나고 다시 전화하자. 안 되는 게 전부 하나님 뜻입니까? 막으면 그럼 하나님 다 막은 겁니까? 그럼 홍해는 막혔는데 안 가야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실이 기준도 아니고 병든 게 기준도 아니고 돈 없는 게 기준도 아니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한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알기 전에는 돈 있으면 헌금하고요. 돈 없으면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언약이 기준이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기준이다 보니까 돈 없어도 말씀이 하나님 원하는 거면 하는 거죠. 근데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면 하면 안 돼요. 기준이 말씀이고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이 세우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응답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 강단 중심으로 응답을 받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집중 서밋력.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왕이 됐으면 이제 왕궁으로 가야 안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데 직장을 옮긴다, 이사를 한다, 군대를 간다, 결혼한다, 장례를 한다. 그냥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분이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결정하고 살아온 경험대로 배운 대로 결정하지 말고 꼭입니다.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라. 성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지고 응답을 받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설교를 듣기 전에 주보에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럼 설교 전에 보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딱 보는데 제목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딱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주 제목이 얼마나 강한, 유치원 목사님 특징이 메시지 강하거든요. 이번 주 제목, 설교 제목 똑바로 살아라 합니다. 엄청 강하죠. 그럼 내용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게 똑바로 사는 거다. 바르게 믿으라 이거죠. 그럼 설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설교 제목을 봐도 뭐 모르는데 성경을 그냥 본문 딱 읽는 중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있어요. 아니면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 내용에서 목사님 설명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 제목이나 한 단어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산 가서 처음에 응답을 받을 줄 모르니까요.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 다락방 전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처량합니까? 돈도 없습니까? 왜 다락방 잘 안 됩니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면 틀림없이 설교 제목, 본문, 설교 내용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답을 줘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개인화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강단 말씀 속에서 개인화 안 되면 언제든지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거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표현입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담기지가 않으면 다른 인터넷 설교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치면요. 목사님 설교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거 이것저것 듣고 저것 듣고 뭐 이런 그러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안 돼요. 저에게 지금 전도인으로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다락방 렘넌트 출신으로 20년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 무용을 전공해가지고요. 본인이 그런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이해하게 살았지. 교회를 들고 왔죠. 우리 다락방 교회니까. 남편 직장이 오면서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문을 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다락방 20년째라고. 내가 다락방의 목사님들 메시지 안 들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러한 거예요. 그 사회관 권사님이 불신자로 해서 온 권사님인데 저보고 자기는 이제 다락방 몇 년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라. 그래 7개월을 만났는데 나중에 7개월 만에 본인 영적 문제가 딱 치유되면서 답을 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한국무용 전공하고 졸업하면서요. 춤추면 이렇게 온대요. 뭐가. 누구 오냐. 귀신이 와요. 교수님이 귀신 들려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버스 탄 적도 없고 태어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닌 적이 없대요. 그리고 터널을 통과해 본 적이 없대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대요. 이 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려고 다락방이 좀 그런 사역하는 몇 군데 교회도 갔는데 안 되더랍니다. 근데 특징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눈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자기가 자살을 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이 겨우겨우 막 응급실 가가지고 해놓으면 목 매달고 있고 막 이런 이제 본인 상황이란 말이죠. 이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 7개월 만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시도하는 사람만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모든 답이 있다. 예배 성공해라. 그럼 예배 못 오죠. 상황이 그럼 말씀을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이걸 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말씀을 받아라.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음성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화가 사역을 할 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수요, 금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교회화 잘 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무슨 사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교회 와서 뒤에 이제 교회를 어렵게 딱 만드는데 바닥에 새 가족까지 싹 다 불신앙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 목사님이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할 때 도대체 교회가 뭐지? 새벽에도 안 빠지고 수요, 금요, 철야, 주일 한 번도 안 빠진 저분이 그리고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도 많이 해요. 이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지?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교회화가 뭐냐?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제목이 말씀이 내게 된 사람이 교회화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자관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 제자고 교회 제자라는 목사님 제자다. 목사님께 인정을 받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응답받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고 그 사람이 교회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 개인화가 되려면 교회화돼야 돼요.
교회화 돼야지만 제자가 돼요. 예수님은 돌아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 인정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 다 갑니다. 저희는 세가족 화요 집회 많이 가거든요. 세가족들 다 갑니다. 알류나 우리 교육자가 듣는 메시지 빼고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 강조하는 거 훈련 메시지를 다 듣게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하도록 합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집회를 가시고 뭐 강의를 하시거나 토요일에 핵심하면 항상 듣는 내용이 내일 교회 가시면 교회 목사님 통해서 강단 좀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응답이 안 와요. 아시죠? 미국 경찰 말이 있는데요. 이 말 한 마리가 165억에서 한 200억 정도 한답니다. 말 한 마리가요. 근데 경찰 10명의 몫을 한다는데 이 말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을 이제 쭉 가져와 가지고요. 겉으로 보기에 튼튼한 말을요. 애리조나 사막에 딱 데리고 간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막 옆에 뭐 오아시스가 하나 있다거든요. 여기서 전력질주로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아시스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막 달리겠습니까? 달려가지고 보통 말은요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휘파람 호각을 확 분답니다. 그때 딱 멈추고 돌아보는 말, 그 말들만 몇 마리를 택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데리고 온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달리게 한답니다. 그럼 가서 또 오아시스 있으니까 물을 땅 벌려면 또 분답니다. 불면 또 돌아본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주인이 이렇게 호각을 불 때 거기에 반응한 한 마리만 이제 딱 경찰 말로 해가지고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길들여 쳐야 됩니다. 좀 죄송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유치원 목사님을 유광수 목사님보다 더 존경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합니다. 그럼 저희 그 성도들이 유광수 목사님 임직하거나 이럴 때 그럼 예우를 하거나 이런 거 적게 하냐? 아닙니다. 굉장히 잘 하거든요. 하는데 왜 그러면 네네. 왜 그러냐? 저희 목사님이 저희 성도를 위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에이 설마 하루에 5번을 한다고? 근데 안 그래요. 진짜 기도해요 목사님이. 그거를 느껴요 성도들이 삶에. 목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걸 느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오늘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딱 말해도 강의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올 때 어젯밤부터요. 여기 내려간다 할 때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던 부산, 다락방이 시작된 이곳 부산, 거기에 제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진짜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가 맞다면 우리 동문 목사님 있는 모든 교회마다 다락방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야 안 되냐? 제자가 일어나고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 시간표는 있겠지만 일어나야 안 되겠냐?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유치원 목사님이 하시는 게 다락방 목회란 말이에요. 전 다락방 목회가 뭔지 모릅니다. 부목사라서. 근데 옆에서 한 20년 쭉 보니까요. 이게 다락방 목회구나. 참 많이 배웁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요. 뭔가를 딱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요. 성령 인도받으려고 몸을 치는 옆에서 항상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산에 2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제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드렸더니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뭘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뜯고 들어갔습니다. 뜯고 들어가니까 경찰이 5대가 오더라고요. 백차가요. 그러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벌금 내려요. 목사님 벌금 내고 계속했어요. 20명만 이제 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썼죠. 600명을 20명씩 나눠가지고 아침 6시부터 9시 전까지는 공무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눈을 다 가리고 9시부터 11시 사이는 좀 불안하니까 20명씩 넣은 거예요. 예배는 1시간 단위로. 하루에 이제 9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6시부터 하려면 그 추운 겨울에요. 교육자들 다 새벽에 5시 나와가 긴 파카 입고요. 이제 그걸 다 주차 안 해요. 왜? 주차장에 있으면 주민들이 신고하니까. 차가 많으면. 20대밖에 없으려면 그 교회 다 밖으로 주차 다 시켜야 돼요. 그리고 몇 시때 누가 온다. 토요일에 다 전화 다 해야 돼요. 그 이름이 없는 사람도 갑자기 오면 안 돼요. 숫자 오버되면 안 돼요. 20명이랬는데 그때 26명 돼가 6명 화장실 보내고요. 지금 공무원 왔다 빨리 숨어라 이래가지고 별 희한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결국에는 막 해가지고 어떤 때 녹화해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예배가 안 돼요. 저도 이제 20명 중에 포함이 안 되니까 집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애가 배고프다는 겁니다. 밥 먹어 이러는데 옆에서 밥 먹고 있고 옆에서 보다가 자고 있고 저도 그 조그마한 모니터에서 TV 보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막 잘 안 보이고 막 집에 있는데 양복 입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반바지 입고 히터 틀어놓고 예배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6시에서 7시 사이 몇 명 오냐? 300명 옵니다. 7시에서 8시 사이 200명 옵니다. 왜? 아니 새벽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오던데 코로나 때 예배를 이제 막으니까 그렇게 많이 와요.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갖고 2년 동안 예배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고요. 헌금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이라더라고 내가 설교하다 죽으면 그 다음에 인수 갈 거야. 인수 끝나면 그 다음에 할 거야. 막 졸지 갑자기 죽어했대요. 코로나 때. 이런 각오로 하니까 장로님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고 한 번도 안 가세요. 집에. 끝날 때까지 다 앞자리에서 자리 지키고. 이래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자살 시도하는 사람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예배 가능하면 이분들이 와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정말 이 중심으로 든든하게 예배 한번 쉰 적 없이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과 축복을.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등록했어요. 계속 현장에 다락방 마스크 쓰고 가고 또 신고 들어오면 막 흩어졌다가 최영 목사님도 그러시다고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성도들이 현장에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성도들 중심으로 이제 집중 전도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1대1로 다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300다락방 하자 해서 300군데 교육자, 중직자 다 포함 다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1대1로. 그래서 개인화 시키면서 좀 말씀 응답받는 사람은 옆에 이제 모으는 거죠. 계속. 다 1대1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성도 숫자만큼 다락방 열려요. 아이 뭐 다락방 이렇게 되니까 전략 안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가 보면 됩니다.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럼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 이제 성경적인 전략인 시스템을 펴는 겁니다. 그게 구역입니다. 여자분들은 낮에 주로 있으니까 저희가 구역을 하나를 응답받게 하려고 5년을 고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역 예배를 목금 이렇게 하잖아요. 수목금. 저희는 이제 시스템이 많이 펼쳐지니까 다락방과 구역하고 자꾸 시간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께서 월화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수목금은 지역 다락방, 계층 다락방, 산업인 다락방, 직장인 다락방, 전문 다락방 해야 되니까 개인형 해야 되니까 수목금은 다락방 움직여라.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5년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교회를 가보니까 구역이 잘 되는 곳은 다락방이 잘 안 되고요. 다락방이 좀 되는 곳은 구역이 잘 안 돼요. 근데 저희는 구역이 만약에 20개면 다락방도 20개. 구역이 지금 40개거든요. 지금 400개 다 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구역에서는 성도를 좀 돌아가면서 신방 겸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요. 다락방에서는 대상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색깔이 이제 선명하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600지교라는 단어를 내놓고 600군데 말씀운동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역 지교회, 영유치 지교회, 유초 지교회, 그 다음에 중고 지교회, 대학 청년 지교회. 여기에 못 들어오면 개인별로 찾아가서
개인화를 시켜줍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예를 들면 택배하는 분이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 11시, 12시에 택배를 마치니까 언제 다락방을 합니까? 이분은 교회도 명절 되면 주일날 교회를 못 와요. 이런 분들은 그럼 가만 방치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몇 시에 다락방하냐? 밤 11시, 30분, 12시. 그럼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잠깐 만나서 메시지 잠깐 10분 주고 주무셔야 되니까 아침에 또 5시에 또 나가야 되니까요. 잠깐 해가 세워주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 거의 안 빠지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죠. 이런 식으로 개인을 교회 예배 되도록 시스템 속에 들어가도록 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성도들이 있는 그 성도 주위에 누가 많냐? 불신자가 참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믿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곰이 이해를 못했을 때, 난 주변에 불신자가 하나도 없네. 어디 가서 전도하지? 그러니까 성도 붙잡으면 불신자 없어요. 나한테 좀 연결 좀 해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저를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만나면 자꾸 성도를 데리고 오라니까, 불신자.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요. 성도 만났을 때 다락방 가서 무조건 전도 이야기 안 하고요. 응답받는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번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전도를 만남을 주셨고 복음 전했다. 지난주에도 컨설팅 받는 CEO하고 본부장은 신학교를 조금 다녔대요. 그 정도면 이제 머리가 대단하잖아요. 비판이. 그래서 제가 듣고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구원의 길을 한 20분 전하고요.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좋겠다. 하시자. 대표님, 본부장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어떠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살짝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그래도 한 번씩은 다녀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간결하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 오늘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대표들 이런 거 다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대표들하고 연결시켜 주면 만나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강원도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가기는 좀 그렇고 2주에 한 번씩 만나시죠.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되는지를 알았어요. 성도들은 응답받으면 전도문이 저절로 열려요. 성도 주위에 불신자 가족, 불신자 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본인 예수 믿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딱 받아버리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 들어봐봐. 이래 되는 거죠. 바다는 2.7%의 염분이 97.3%의 바닷물을 안 섞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집중 서비스현 이렇게 전도를 체험한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목사님도 힘나겠죠. 그런 제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제자 때문에 그 지역 살고 교회 살고 현장 다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명이 뭘까? 237 시대에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시대에 그거는 우리는 다락방을 남기는 게 아니고 다락방 전도운동할 제자를 남겨야 되는 거다. 그럼 그 제자는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있지만 제가 한 번은 주보를 툭 보는데 여자분이 등록했거든요. 근데 여자분의 남편 이름 적혀있고 아이 2명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보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등록은 여자분 한 명만 했는데 왜 남편 이름 적고 아이 다 적습니까? 그럼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등록이.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언젠가는 다 복음 받아야 될까 이가 남편하고 자녀들. 그 말 듣는데 굉장히 충격됐어요. 근데 그 뒤부터 목사님 말 듣고요. 사람이 교회 한 명이 딱 오면요. 한 사람으로 안 보이고 한 가정으로 보이고요. 한 친정, 한 가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전도운동을 제일 잘하는 권산의 한별 복음 전했는데 이분 친정 전체가 다 복음 다 받았어요. 그 뒤부터 제게 성도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구나. 한 가정 한 가문이 돌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되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사역할 때도 저 혼자 사역 안 합니다. 제가 남자를 돕지만 아내는 여자 권사 붙여가지고 돕고 자녀들은 계층의 전사님 다 연결해서 한 사람을 돕는 게 한 가정을 같은 시간대에 도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도가 금방 서는 거예요. 한 가정이.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 교회가 237 시대에 우리 동문 목사님들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오늘처럼 이제 전도학교 하죠. 전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본부와 그리고 우리 동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참 중요하고요. 전도학교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목사님들이 지역을 두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목사님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힘 가지고 237을 갈 거 아닙니까? 5천 정도 갈 거 아닙니까?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목사님들 개 교회가 실제적인 성경적인 부분에 전도응답이 일어나도록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인 제가 그때 2005년도에 갔을 때 성도들이 한 교역자 포함해서 한 50명, 60명이 그때 목사님 굉장히 죽도록 뛰었습니다. 표현이 아침 새벽 4시 막 새벽 1시. 근데 교인들이 한 50명에서 한 80명 정도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올라갈 때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간사를 한 명을 세워가지고 젊은 분요 청년을 세워서 주보하고 교회 어떤 시설 관리 이런 걸 맡기시는 거예요. 행정을 교역자 보고 하지 말아요. 그냥 현장을 계속 열어야 되니까 교역자 보고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좀 예배 중심에 소통되는 간사죠. 딱히 기능 없어도 돼요. 교회 지키는데 전화 받고 뭐 워드 치고 주보 만들고 복사하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그러다가 100명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100명에서 한 200명 사이 가만 보면 그때는 교육자들 계층의 모든 교육자들요. 저희는 특징이 이렇게 뭐 중고등부 전도사님 초빙합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력서 안 받습니다. 그냥 맞으면 옵니다. 그냥 목사님 평생 갈 줄 알고 오면 온다고 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훈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살해 안 줍니다. 몇 년 동안은요. 현장에 이제 열매가 나올 때까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대신 목사님이 훈련 다니는 거나 현장 훈련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고 계속 말해줍니다. 이래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성도 올라갈 때는 교육자 중심으로 현장 시스템을 계속 편 겁니다. 영유치, 유초, 중고, 대청. 전도사님들이죠. 저도 그때 대학 청년을 맡았었고요. 이렇게 해서 현장 시스템을 계속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한 56개에서 100군데, 뭐 150개 뭐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200명, 300명 올라가기 시작함부터는 풀신자에서 올라온 제자 있잖아요. 이렇게 된 제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현장을 다 펼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600명, 700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아시아 시대를 가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 그리고 경제인, 산업인, 기능인들만 전문적으로 그분들만 제가 일부러 아시아 시대를 빨리 열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개연화되고 교회화되는 만큼 준비대가 이분들이 목사님과 연결돼서 목사님과 함께 선교 쪽으로 갈 수 있도록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문 쪽에 훈련이 있습니다. 집회죠. 그게 부교역자 수련회가 있고요. 내년에도 진행돼. 세계 RTS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흩어진 우리 RTS 동문들 다 모으는 거죠. RTS를 이름으로.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진행하는 게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지부장, 총무 전체 다 지총단 수련을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숙소 다 제공하고 식사 다 하고요. 지총단 수련이 있죠.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강원 지역 연합 전체가 모였습니다. 저도 갔었거든요. 저희 교역자들도. 강원에 이제 거의 한 5, 60명 모였어요. 메시지 받고. 이경금 교수님도 말씀도 듣고 1세대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별로 중요한 집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될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부교역자다 보니까 사역을 사실은 부흥의 열쇠가 결국 제자입니다. 제자를 얼마만큼 찾고 세우고 남기느냐에 따라서 목사님 사역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제자가 없으면 목사님은 이제 아둥바둥 하는데 이제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동문교회는 흐름을 잘 타고 흐름을 잘 전달하는
그 역할만 해주셔도 응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는 계속 성장 중에 있고요. 참 감사한 게 시간마다 목사님이 계속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요. 뭔가를 이렇게 계속 고민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 따라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교회가 막 제자가 바닥에서부터 막 좋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밖에서도 불신자들이 많이 전도대가 들어오고요. 교회가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역동적이고요. 예배 드리면 막 렘넌트 아이들이 막 오후 예배 다 앉아갖고 차양대 서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시면 굉장히 막 너무 분위기 좋은 거죠. 장로님들 대표 기도 해버리면 그 기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저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마음이 우리 동문 목사님들 교회가 이런 시간표를 따라서 237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이곳에서 237과 5천족 살릴 수 있는 참된 교회 부흥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들에게 로마서 16장에 그런 전문인과 산업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주시고 교회 살리고 미래 살릴 그런 일꾼과 제자가 만나지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